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하고, 특별히 흩어진 12지파에게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전역에, 또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스, 로마, 이태리 이런 지역에 퍼져 살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적응하고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 첫째는 인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한다.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오늘 그 인내하며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자세로 야고보가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겸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비하,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면 자기보다 남을 각각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지신 마음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지존자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천하가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친히 낮아지셨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느니라. 높이셨느니라. 이걸 깨달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나라는 사람. 한나는 슬픈 여인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편 엘가나에게 또 하는 아내 분인나가 있었고 자식이 많았고, 한나는 아이가 없는 이 슬픈 여인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은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들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깨달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깨달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컷 애를 공부시키고 여행을 보내고 유학을 보냈는데 아무 깨달음이 없다. 그건 가나마나 아니겠어? 그래서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깨달음이 없는 여행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나는 그냥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태가 열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바치고 다시 아들 셋, 딸 둘을 얻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깨달은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6절, 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나는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니죠. 우리 생각하면 사울은 교만한 왕이고 불순종한 왕이고 폐위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사울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교만한 사람을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그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긴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야, 사울. 그런데 바울이라는 것은 작은 자라는 뜻.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고린도 15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7절부터 9절에 가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나는 작은 자다. 그는 그냥 깨닫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물리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도 성도도 자기였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세상 살면서 세상의 지혜도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낮추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잔치에 갔을 때 상좌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올라 앉으시죠. 그러면 좋지만 먼저 탁 앉았는데 내려 앉으시죠. 그럼 부끄부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도 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시기와 다툼, 싸움에 대한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끊임없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싸우는, 또 지역과 지역이, 마을과 마을이, 또 내부적으로 형제와 자매가 싸우는 이런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목적은 뭐냐? 한 가지로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만족시키고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으로는 그 욕심을 채울 방법이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윈윈 하라 그러잖아요. 윈윈. 윈 하는 거는 뭐냐? 안 싸우고 무혈혁명으로 그냥 끝나면 윈윈이지만 피를 흘리고 싸우면 전쟁은 승자 패자가 없는 거예요. 다 패자가 되고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싸움과 다툼으로는 방법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싸움은 커다란 싸움, 집단적 싸움도 있지만은 개인적인 말다툼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싸움들, 결코 이것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내려오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면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생존 전쟁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욕심 탐심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 거 아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들 대학 들어가기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아들 옆에 아들 둘이 경쟁하면 뭐라고 기도해? 내 아들은 떨어뜨리시고 옆집 아들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 그렇잖아. 우리의 마음, 욕심, 탐심 이게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여전히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르쳐 준 것처럼 지금 당장 생각하면 목숨이 날아가고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뭘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는 욕심.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늘 문이 열리느니라, 응답의 문이 열리느니라. 거기서부터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구하고 욕심을, 욕망을 성취하려는 그런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라. 기도하면서도 낮추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리는 자기를 낮추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하루 세 번씩 평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은혜 받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는 물 흐르듯이 흐르는데 물은 1mm라도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교회 바닥을 보면 뭐 건축한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다이아몬드로 연말해가 반짝반짝 거울처럼 빛이 나잖아. 그지? 그런데 이 수평을 잘 잡아야 했지만은 그래도 높고 낮은 데가 있어요. 어디가 높고 낮은지를 구별하는 방법. 물을 확 붓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 낮은 곳으로. 은혜는 낮은 곳으로.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은혜는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받지만은 교만한 자리, 고개를 들면 결국은 은혜를 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부터 교만하게 부추겼고 결국 은혜를 상실하고 에덴을 상실하도록 만든 거예요. 신라곤의 비극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먹지 말란 그 나무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너희가 당한 거다.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그럼 눈이 번쩍 떠가지고 다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정도 마음에 막 꿈틀꿈틀 욕망이 일어나면 어떻게? 죽어도 고 먹는 거죠. 그래 결국 따먹고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을 부추기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라. 사탄 마귀. 그래서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거짓과 교만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거짓과 교만.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마귀처럼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지만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끝까지 겸손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처럼 처음에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만 폐위가 됐잖아요. 사울이 왜 폐위가 됐느냐? 사무엘상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왕을 버린 이유는 왕이 뭘 버렸다?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사울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역대기 10장, 역대상 10장을 한번 보시면 사울에게서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두 절로 설명을 해줘요. 사울의 인생, 그 인생의 비극은 무엇이었는가?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죽음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뭐했다? 범죄했다. 그 범죄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접신녀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무당에게 묻고 이러고 다녔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다.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왕이 돼가지고도 작게 여길 때는 왕이 됐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통치를 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이런 비극이 왔느냐?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리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번 전쟁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대왕을 알잖아요. 그는 교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어느 정도로 교만했느냐?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이사야는 13장부터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이제 주어진 말씀들인데 14장에 와서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제국을 세우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계의 대왕이 되게 했지만은 그는 교만했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결국 수월,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부추기는, 교만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옓벱, 마귀, 용,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불못에서 던져짐으로써 이 전쟁은 끝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그가 사는 동안 그의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다니엘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세계 대왕이 되고 세계가 자기 손 안에 있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3장은 그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 나온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고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 돌고 있다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꺼내보니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발베는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이 교만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4장에서는 또다시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약속한 예정한 그때가 되어서 그가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들짐승같이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내고 사람에게 쫓겨나서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자라고 손톱이 세발톱 이런 아주 흉측한 비참한 그런 미치광이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한이 찾아 그를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34절부터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 든지 땅의 사람에게 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심이라. 그 교만한 왕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교만하면 물리치시고 교만하면 대적하신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험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길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권사님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The end. 한마디로 교만하면 끝나. 교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낮추라. 그런데 바리새인이고 느부갓네살이고 이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큰 은혜 받는 자리 항상 잘 지켜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다시 보시면 1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런 차원에서 이제 11절부터 12절은 형제를 비방하거나 재판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 교만. 왜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재판하느냐? 이 교만 때문이다. 11절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형제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는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지. 형제가 다른 사람 말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형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대상이지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가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는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이거는 비방과 비판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다, 높이는 자다? 높이는 자, 교만한 자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나? 겸손한 자에게. 그러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대들보와 티를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쟁이 목수잖아요. 목수가 다루는 가장 큰 물건은 대들보, 상냥. 그리고 제일 작은 물건은 톱밥. 내 눈 속에는 대들보가 있고 상대의 눈에 톱밥이 있는데 내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이고 상대의 눈에 톱밥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이제 과장법을 좀 쓰신 거죠. 오늘 익스트림 랭귀지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물론 과장법을 쓰셨지만 이건 사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한번 날 보지 말고 동선 한번 돌려봐. 다른 사람으로 다 보이는데 누구만 안 보여? 왜 그래? 왜 그래? 왜 나만 안 보여? 그래서 나를 보려면 뭘 봐야 돼? 거울 봐야 돼, 거울. 그죠?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게. 누가 보여? 내가 보여야지. 그런데 거울을 보는데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말씀을 잘못 들은 거지. 제대로 못 들은 거야. 그렇잖아? 거울을 보면 내가 보여야지. 친정엄마 보이면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 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꼭 당신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안 나온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비판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판단은 부메랑이 된다. 결국 심는 대로 거두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결국 내가 그 칼에 찔리게 될 수 있어요. 성경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자꾸 반복한다 그랬죠. 누가복음 6장 한번 더 보세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6절, 7절, 8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첫째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다는. 바울이 말할 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했죠.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책점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니라. 주님이시니라. 주에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 입법자 판단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내가 누구 자리에 가는 거요?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교만이라. 교만. 그게 교만이라. 그렇게 해서는 은혜 받을 수 없다. 또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누구한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어떻게 한다? 저주한다 그랬잖아.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 했고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로 축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11월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꼭 새해 첫날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10월 마지막 주일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말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제 11월이 오고 있어요. 11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11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 못 받으면 누가 받고? 다 내가 받는 거지. 그치? 만약에 확률이 1%라도 그게 잘못해서 내게 돌아올 것 같으면 엄청난 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린 자가 아니라 서로 복을 빌고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교만한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보면 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익을 볼 것을 계획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컨설팅을 잘하고 경영의 귀재 같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일궈내는 이런 비즈니스맨의 마인드야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걸 보고서 책망을 하세요. 왜 그러냐? 첫째는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은 영원 끝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 마음은 아침 저녁 조석변이고 우리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이 아니라 1시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몰라. 그런데 어떻게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이익을 남길지 어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허사로다. 허사로다. 헛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멋지게 해서 이렇게 꼭 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진심으로 진중하게 그런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추진을 하는 거지, 입으로 벌리고 나팔 불면서 떠들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래서 허풍쟁이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요즘 이제 가을이 되면서 아침 안개가 많아진 시즌이 됐습니다. 안개. 아침에 안개가 많으면 그날이 날씨가 좋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안개가 거치는 것은 불과 몇 시간이면 안개는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여기서 1장을 보면 9절부터 11절에 꽃에다 풀에다가 비유를 해요. 인생이 무엇이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 같다. 시편의 기록으로는 하늘의 별똥별처럼 유성처럼 불꽃놀이 한번 쫙 하고 사라지는 별똥별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래요. 교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겸손하고 집을 짓고 하는 사람도 겸손해야 한다. 솔로몬처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거지 내가 세운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도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짝짓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이삭이 기도하고 리버가를 만난 것처럼 그런 만남이 돼야지. 인간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교만이라. 그것도 교만이다. 왕이 돼가지고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여 나는 주의 종이로서이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왕자를 지켜주는 거지. 왕이 돼가지고 교만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방 땅에 가서 타향살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교만하면 텃세가 심한 그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전에 LA 폭동 났을 때도 흑인들이 와서 한국 가게 지켜주는 그런 가게도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건 평소에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들이지. 겸손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 야고보의 한 말씀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빼앗기지 않고 은혜 받는 자리 빼앗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앞뒤 사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집시다. 하나님 앞에 낮아집시다. 사람 앞에도 낮아집시다. 사람 앞에도 낮아집시다.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할지어다. 겸손할지어다. 겸손